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많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2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여러모로 또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이전처럼 좀 회복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나 또 교제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좀 꿈꾸게 됩니다. 이전처럼 다시 잘 모일 수 있을까? 혹은 예전처럼 그렇게 정말 자유롭게 우리 같이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새로운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시작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떤 시작을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제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 베이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나타낼 제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겐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시작은 또 우리의 어느 자리에서 시작될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새로운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리에서 이루시는 시작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21절에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말입니다. 네, 혹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나머지 지파들과 싸워서 400명만 남겨놓고 다 죽는 일을, 거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정말 작은 인원만이 살아남았고요. 이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일, 즉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당할 정도로 나머지 지파들과 싸웠던 그 일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종의 공적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즉 모든 사람의 분노를 샀었던 그런 지파인 것이죠.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지파 출신이 바로 이 사울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가 지금 겸양으로 하는 소리가 아닌 거죠. 정말로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게다가 이 사울이 태어난 가정은 사울의 아버지가 9장 1절에 보면 기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 할아버지는 아비엘, 그리고 스롤, 베고랏, 아비야와 같은 조상이 있다라고 9장 1절이 사울을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기록된 역대하에 나오는 역대상 9장의 족보에 이 아버지 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울의 가문은 굉장히 이름 없는 한 고을의
가문,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 전체에서의 이 사울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한 이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준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아무나 세우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지금 왕으로 지목하시는 모습을 이 구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전쟁에서 굉장히 엄청난 어떤 용맹을 떨쳤거나, 혹은 이 백성들 가운데 모두가 다 인정하고 다 좋아하는 그런 가문에, 혹은 그런 어떤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지내던 한 사람을 왕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이유는요, 그가 가진 능력이나 출신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사울이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사람 한 명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온 민족 중에 작은 민족이라서 부르셨다라고 신명기 7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들, 혹은 작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요, 사람들 기억에 여전히 아주 타락한 몹쓸 지파로 분명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파 출신인 사람, 그것도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지파들에게 얼마나 큰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해서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외적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아무리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한다 해도 그에 있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적인 왕으로 이끌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신약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인데요. 26절부터 27절,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그를 세우신 하나님만. 인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장 작은 자리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기를요, 보통 이제 분열 왕국 이후, 즉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진 이후로 보통 잡습니다. 좀 더 멀리 잡는 분들은 포로기까지도 잡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이제 두 개 쪼개지고요, 나라가 정말 여러 외적에 의해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사무엘서를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너희의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왕을 세우고 아무리 뛰어난 나라가 되려고 해도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너희가 지금 작아져 있고 굉장히 위축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를 얼마든지 이전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혹은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욕망이 지금 너무 큽니다. 정말 좀 더 자유롭게 만나고 같이 모이고 같이 정말 이렇게 마스크 벗고 힘차게 찬양하고 정말 같이 식사하고 하는 일들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전처럼 모이기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이전처럼 모일 수도 없지만요, 과연 이전처럼 다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 모인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굉장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모습이 왜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이전과 같지 않고 심지어 너무 작아 보여서 과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낳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작아져 있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준비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요. 20명, 30명 아니고요. 200명, 300명 아니고요. 단지 2명, 3명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자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혹은 지금 허물어져 있는 그 작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사랑했던 작은 교회 모임, 혹은 소그룹 모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함께 이전에 정말 열심히 섬기며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작을요,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사울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조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이 어쩌다 왕으로 이제 세워졌는지를 기록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나라의 건국 사기나 이런 곳에서는 영웅담을 기록을 하죠. 아니면 그 사람의 출생이 굉장히 특별하다던가, 우리도 그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하늘에서 뭐 어떻게 내려왔다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뭘 하다가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암나귀들을 찾아서 온 산으로 들러 다니는 모습을 이 9장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울이 여기저기 정말 산지를 다니면서 나귀들을 찾아다닙니다. 아마도 나귀가 집을 나가면 보통 그렇게 산으로 다니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어쩌면 이 나귀들의 가출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분명 그런 일이 있어서 나귀를 찾으러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숙하게 사울은 분명히 나귀들이 갔을 만한 곳을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그렇게 찾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이제 자기 아들인 사울을 걱정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자, 야 이제 그만, 얘네들은 이번에 못 찾을 것 같아, 이번에 안 될 것 같아, 그냥 집에 가자. 그런데 이 사환이 굳이 또 이 사울을 끌고, 자기 주인의 아들인 사울을 끌고, 우리 여기 선지자가 계신데 거기까지만 한번 가보고 가시죠 하면서 굳이 또 데리고 사무엘에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서요, 암나귀들을 가출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환의 고집스러운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이 사울을 지금 사무엘에게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일들, 나귀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찾으러 다니고 산으로 들러 다니다가 몇 날 며칠 못 찾아서 애타하고, 그러다가 여기 가면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만 가보죠 하는 이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이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암나귀들의 행방을 묻기 위해 우연히 가게 된 마을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요. 재밌는 건 거기에 갔는데 마침 또 이 화목제 식사 모임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던 자리에 이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순간들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네, 기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늘 드리던 예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신 경험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그냥 늘 습관처럼 흥얼거리던 부르던 그 찬양의 한 구절이 갑자기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평범했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순간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사울에게는요, 종종 집을 나가던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를 만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성읍에 있던 그 사람들, 늘 하던 방식대로 화목제 식탁에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우연찮게 그날 그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사울을 만나게 되었죠.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범함이 기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빚어지는 자리는요, 사실은 일상의 자리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행동들, 매일 우리가 하는 생각과 하는 말들, 그리고 평범하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거룩함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걸 잘 표현하는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절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제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절제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즉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좋은 사람이 될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마음에 품는 것들, 혹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다, 잘 기억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그들과 그리스도인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의 거룩함을 지켜갈지를 애쓰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켜준 예배도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네, 제사장이 이끄던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이전까지 그들의 예배는 온갖 것들이 섞인 예배였죠. 이방 우상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다 섞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방 민족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된 그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의 자리에서 선지자를 기다려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온 사울을 만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그의 일상 가운데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특별한 자리, 우리가 할 어떤 특별한 일들 혹은 특별한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하는 예배의 자리, 매일 반복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평범함을 하나님 나라의 기적으로 이 땅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족적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의 기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시작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일하실 때 혹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 혹은 정말 매일 반복되는 것 때문에 정말 이것 좀 그만할 수 없나 하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시작은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9장 이후에 10장에 가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네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미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증거를 몇 가지 주게 되고요.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는 일을 사울이 겪는 모습을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지도자로 뽑혔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하고 나서도요, 사울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뭐 하냐면요, 소 끌고 나가서 밭 갑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1장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온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고자 하셨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셨냐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사울이 시작하게 되면서 그가 본격적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울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징조를 경험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 9장 이후에 보면 이 사울의 숙부가 물어봅니다. 너 사무엘 선지자 만났다며? 무슨 일 있었어? 그랬는데 나귀를 찾게 했다라는 그 말 위에 이외에 나머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요,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후에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요.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아니 지금 제사 드려야 된다고요 해서 제사를 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아니 지금 이 소와 양들이 필요하다고요 해서 아말렉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며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방법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그 때가 가장 우리에게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바로 그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 방법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그 때까지 기다려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몇 가지를 새롭게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자리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섬기시는 바로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지키고 있는 이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이 일들을 위해 우리에 대해서도 참아주고 계시고요, 세상에 대해서도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시작될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